영국의 사업가인 존 월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26살 때 크게 실패를 했대요. 26살이면 나이도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젊어서부터 좀 실패를 하고서 낙심되고 좌절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답이구나, 믿음이 해답이구나, 믿음이 나를 인도하겠구나 생각돼서 이 사람이 겨자씨를 주머니에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그걸 만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요. 마치 그 배추씨, 무씨 이 정도로 작습니다. 점 하나 같은 것이 이 겨자씨거든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또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작지만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존 월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문제나 산은 더 커지진 않거든요. 늘 산이 뭐 더 커지고 어느 날 더 커졌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가 19세기의 큰 사업가로서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영국의 더 타임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존 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류태영 박사님, 그 이제 건국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 계신거든요. 이분이 뭐 50년대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었지요. 6.25 동란 때. 그때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이 머슴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대영 박사님이 사실은 교회, 그 동네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잡고서 그의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었지만은 18살에 중학교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중학교는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그 나이는 아니잖아요. 벌써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시작해서 야간 대학 들어가고 알바하면서 노숙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한데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덴마크의 그 선진 농업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잘 적용을 해서 잘 산 나라가 만들고 싶다고, 나를 정말 전액 장학생으로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덴마크 국왕에게 그렇게 주소를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국왕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덴마크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에 많이 정말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이분이 새마을운동 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 믿고 따라가고 그게 신뢰를 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면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 믿음을 잘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닉 터커가 지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를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 네 번째 챕터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봤어. 보긴 뭘 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봤어, 뭐 봤어, 다 그 뻥이에요, 뻥.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수천, 수백, 수억 배로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아, 그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거지 뭐 보이는 게 뭐 얼마 있겠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수억 배 더 많아요. 안 보여. 보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편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저 별도 저 우주도 제대로 못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눈으로 보여달라고 맨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줄까 안 줄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긴가민가 의심하고는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에이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어정쩡한 기도하면은요 그 허야 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요 아예 생각하지 말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그런 어정쩡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할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해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은요 주님이 그걸 통과시켜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처럼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의로 여긴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실 수 있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딸이, 나의 자녀가 악한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육신이 아파도 괴로운데 영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막 발작하고 막 이러면은요, 아마 이런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랑하는 딸을요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셔. 좀 뭐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주세요. 내 딸을 좀 불쌍히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막 계속 예수님은 길을 가시고 있고 뒤따라와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막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 듣고서 예수님 좀 한 말씀 하세요. 이 여자를 좀 돌려보내세요. 좀 고쳐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돌려보내세요. 계속 따라붙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지 저 이방 여인한테는 갈 이유가 없어. 그럴 때 이 여인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가지고 막 그냥 넙죽 엎드려서 막 그냥 절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시는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자녀의 그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여인을요 개 무시하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요 막 열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 놀라워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해서 그때부터 그날 정말 딸이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얼마나 굉장히 긴장감이 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막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 무시를 하다니, 그러면서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날 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여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여인의 결말들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게 강아지를 한 6개월 키웠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갖고 와서 키우던 것을.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막 달라붙어가지고 꼬리를 치고 살랑살랑 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져도 안아도 끌어안아도.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먹을 때만 되면 달려와가지고 이 발 하나를 들어가지고 톡톡 치면서 달라는 거예요. 밀어내도 이 애완견은 이렇게 사료만 주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데
우리 사람이 먹는 걸 주면은 이게 병이 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주러 가는데도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발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조금씩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지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강아지를 좀 키우면서요. 야, 그래서 키우는구나. 그걸 많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고 구하는 자의 받을 축복이 뭔지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축복이 있어요. 20절입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수도 없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넌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혈육, 지식,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복음은 비밀이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어.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예수님은 비밀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나 같은 것이.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를 봐도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제 병을.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병환 형제 교회 오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하냐면요, 저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고장났어요. 근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고장난 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고장난 부분, 병든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가 모래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이성으로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정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그것만 따르려고 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이신 예수님 복음을 알게 됐고 듣게 됐고 믿게 됐고 성령이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아니하면 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예수님 전한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야,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라 말씀해 줘도요 못 믿어.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막 이단이라고 막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돌로 쳐 죽이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그가 그리스도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 배워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도장 찍어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그러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쳐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같이 가다도 못 믿는다니까는요. 거기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 동행했던 사람이 여럿이지만은요 사울만이, 이제 바울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우리 주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도 의심 많은 주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도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까지 다 보고서 느끼면서도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자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믿고 있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육신적으로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셔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맹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오히려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눈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 자랑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하잖아요. 또 무리들도 그런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박사예요, 박사. 너무나 잘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리해 준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지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최고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 같아. 최고 복받은 사람 같아.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도 때가 지니까 죽잖아요. 거지 나사로는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렇게 돈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돈도 없이 저렇게 가난하고 또 몸도 시원찮고 몸도 아프고 참 안 됐다. 그런데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달라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했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주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안 믿고 있다가 이 세상 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결국은 이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할까?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않고 그걸 바라볼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계신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엄청난 복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 응답을 믿는 축복이 있었어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막 절하면서 막 핍박하는 그에게 더 넙죽 엎드려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신 최선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한테 최고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왜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을 뒤집어 놓고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럴까? 우리 주님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멘과 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님의 말씀은 아멘과 예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밥을요 개한테 안 주잖아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
자식 먼저 주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개가 예쁘고 막 그래도요. 자기 자식부터 줘. 그죠? 은혜한테 먼저 주지. 그죠? 강아지가 있어도 강아지가 암만 예뻐도 은혜가 먼저지, 은혜가 먼저지. 그죠? 내 자식이 먼저지.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부스러긴 먹지 않습니까? 야, 포기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가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은요 섭섭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말 한마디에도 섭섭해가지고 꽁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나 보라. 교회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지 뭘. 그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마귀가 얼마나 고도로 정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거 섭섭해가지고 그거 삐져가지고 그래서 나 교회 가네 안 가네, 믿네 안 믿네,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멘만 하고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전지하시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실 수 있고 병든 자도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아마 이 여인이요 개 취급하는 이 개망신 주고 하니까는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갔을지 몰라. 에이 뭐 안 줘도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떠났을지 몰라. 근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때가 되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골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셔. 진짜 저게 나를 믿나? 믿는 척하고 있나? 쇼하고 있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나한테 진짜 드리나? 왜냐하면 독자 이삭은 대단하잖아요. 자기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드리거든요. 막 하나님이 감동받으셔. 알았다. 그만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셔. 달아보고 계셔요. 절대 그때 물러나면은요 복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이 세상이 굉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니 그걸 뛰어넘어. 기분 나쁘다고 때려쳐버리고 막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런 그 수준이요. 그 수준. 그걸 뛰어넘어서 그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그걸 수용할 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성숙시키면은요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요. 뭐 힘들다고 그냥 때려치고 뭐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은요 뭐 목회가 되겠어요.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조금 싫다고 뭐 내가 기분 안 막힌 내키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난 주님 안 떠나요. 암만 핍박하고 뛰놀려고 해도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교인들은 뭐 자랑할 것 같아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고 저 죽은 영혼들 살리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걸 비교할 거 뭐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존심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요 벌거벗겨서 그렇죠?
막 그냥 그 수모를 다 겪었어요. 왕관을,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서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요, 막 그냥 왕관 그냥 머리다 푹 뒤집어 씌고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요, 벗겼다, 또 옷을 입혔다, 벗겼다, 침 뱉었다, 때렸다가 막 칼로 찔러보기도,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못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그래도 잠잠해, 가만 토상에 끌려가는 양처럼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무능력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까지 거 뭐 그런 소리 했다고? 나만 장군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 정말 폐인 다 됐는데요, 선지자가 가가지고 가서 7번 그 목욕하고 나오라고, 그럼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막 씩씩거려 가면서, 아니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막 그냥 씩씩거려 막 가는 거예요. 씩씩거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 이 멘토들이 중요해요. 아니 남한 장군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거 하라기도 못할 거예요. 당신 지금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별 볼 일 없어, 당신 처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악한 사단마귀에 사로잡혀서 살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린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다 겸손하게. 나를 들어 쓴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 써준다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은요, 아멘과 예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달아보고 계시다. 달아보고 계시고요. 그 정말 잘 준비된 그들 통해서.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다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자기 한 이야기도 알고요, 이 여자의 반응도 알고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그래서 결국은요, 이 딸이 나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 받아야 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우리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 생각하면은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여서 다 응답받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입으로는 고백하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삽니까? 내가 주인 돼, 시간도 내 주인, 물질도 내 주인, 내 마음도 내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얼마나 내어드리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그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절하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딸이 그런데 뭘 자존심이 뭘 필요 있어요. 그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 딸이 나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이 모습대로 되겠습니까? 이 모습대로 되겠어요?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